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을 사모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도 하고 건축도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할 것인데요. 리모델링 전에 우리 옛 건물 3층 로비 바깥 테라스에서 교회 밖 풍경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염리동의 그 아기자기한 건물들, 그리고 빨간 벽돌이 참 유난히 많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 건너편 노고산동 보였죠? 노고산까지 보일 수 있었는데요. 가끔 해질녘 석양이 있을 때 이 건물들을 또 염리동을 바라보면 그 빨간 벽들과 참 어우러져서 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저희가 건축 끝나고 이렇게 본당 리모델링 이후에 그 교회 앞에 뷰가 아파트 뷰가 되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 한켠에 아름다웠던 그 염리동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비전센터 2층 도서관이 이제 도서 정비를 한다고 잠시 쉬면서 책장과 책상을 좀 움직이고 다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봤는데요. 잠깐 해질녘에 또 시간이 돼서 그곳에 방문하였더니 창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가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지난주에 눈이 왔었죠. 눈이 소복소복 오고 있었고요. 교회 앞에 그 건물 바로 건너편에 보도블록, 거기에 사람들 잘 안 다니거든요. 눈이 소복히 쌓여서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눈 쌓인 보도블록, 그리고 저희 교회 앞에 그 도로가 검정색 아스팔트가 아니고 붉은색인 거 아시나요? 네, 자세히 보시면 그냥 지나가면서 보셔도 됩니다. 붉은색 그 아스팔트 위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 바라보면 그 아파트하고 염리 4구역 그 사이로 하늘이 보이거든요. 이제야 껐덕껐덕 하시면서 시간이 되시면 가서 보시면 도서관 그 자리에 딱 앉았을 때
그 아파트 뷰와 사구역 그 뷰 사이에 도로와 하늘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또 멋진 석양을 제가 그날 보았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있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파트 뷰와 옆리 사구역의 그 사이에서 그 멋진 하늘에서 다시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제야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도서관의 책상 위치가 바뀌어서 시야가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나도 바빴기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겨우 교회 밖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보지 못하는 형상은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인데요.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의 유모차를 끌고 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유모차가 하나도 안 보이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유모차가 유독 눈에 띕니다. 저 브랜드구나. 저렇게 끌고 다닐 수 있겠구나. 저희 교회도 유모차 주차장이 있는 거 아시나요? 이 반응. 유모차 보관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1층 사무실 복도에 그 영화부실 입구 옆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주일날 바쁘셔서 못 보셨지만 그곳에 유모차들이 몇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벽면에 유모차 보관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예쁘게 쓰여져 있거든요. 여기가 유모차 보관소구나.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인데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인들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시적 언어를 때로는 사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보면서 커피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저 차가 무엇인지 때로 얼마짜리인지도 다 눈에 보이게 됩니다. 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또 같은 곳에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다르게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차원이 우리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 신앙 생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빌립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쫓아감에 있어서 혼자 쫓아갈 수 없어서 그가 잘 아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로 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성경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빌립의 말 가운데 빌립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또 여러 선지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예언되어 있는지 철저히 공부해왔습니다. 그리고 빌립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였죠. 그리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까다로운 친구였겠죠. 좀 편한 친구면 그냥 가서 가보자, 이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철저하게 율법과 또 선지자 예언들을 공부하고 또 정리해서 간 거 보면 나다나엘은 이 친구가 쉽지는 않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한번 설득해 보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하던 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틀린 부분을 금방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아니, 나사렛에서, 그런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말은 없어. 예언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성경은 분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났다고 말하고 있어. 성경의 지식으로 나다나엘을 설득하려 갔던 빌립에게 성경적으로 창피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냥 멈췄다면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나다나엘은 빌립을 쫓아 나섭니다. 빌립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죠. 잘못된 오류를 발견하였지만 빌립을 쫓아간 것입니다. 왜 빌립을 쫓아 예수님께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다나엘이 느끼기에 빌립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논쟁에선 졌지만 빌립의 눈빛 가운데, 빌립의 표정 가운데, 빌립의 태도 가운데, 그 간절한 태도 가운데 나는 꼭 너를 데리고 가겠다, 너를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그 진지한 모습, 그 친구의 진지함에 따라갔던 것입니다. 빌립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늘 함께 지내왔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을 쫓아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전함이, 단순히 내 생각과 말로만 한다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 동안 믿음 생활 하였다면서도 혹시나 전도하지 못하였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나, 때로는 직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그 직장 동료에게 그 한 명조차 구원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며 있어서도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내 삶에 신앙의 진지함이 없다면, 내 삶에 눈빛에 변화가 없다면, 삶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없고요,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것입니다. 말로만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능력 있는 전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끌려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온 나다나엘을 진정으로 알아봐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표현이 참 궁금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면서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때로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죠. 분명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다나엘을 보고 하셨던 그 말씀, 그에게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분명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고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배척당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원하시고요, 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거짓이 없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더 힘들게 살아갈 때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정직하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에게 이끌려 나왔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기를 아냐고,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부르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화과 아래, 그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해서요, 그늘이 있었던 곳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암담했던 그 현실 가운데 부조리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겠죠. 성경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열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간절한 모습을,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고민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는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습을, 그리고 소망의 한 줄기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의 은밀한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알고 있었다. 너희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나다나엘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기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로 고백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 왔는데 다 보고 있었다. 너가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금밤에 와서 수요 기도에 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새벽 제단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특별히 주님이 더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내 모습 다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0절, 51절 말씀입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나다나엘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교제하는 것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전달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보고 지내신다면, 못 느끼고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복되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위에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연결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뭘 감추려고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 많으면 죄 많은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고민도 있잖아요.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 이 교회, 이 성전을 매번 오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며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사모하시고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성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사모하시며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모습을 기억하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을 매 순간 쉬지 말고 틈틈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바라보십니다. 그 모습을 특별히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들, 비밀들, 마음속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보게 되는 염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땅과 하늘의 길에 중보다 되시는 우리 주님, 저희로 하여금 거짓 없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며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맛보게 하시며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롭게 대하고 변화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어 매일 같은 날이 아니라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